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함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늘 회개하며 삶을 돌이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겸손한 것이며 교만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것은 온전히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 생명이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자리에 생명이 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으며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놓고 주의 명령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사랑의 말씀입니다. 또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희망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축 처져서 시들어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겪었을지라도 악한 사람에게 당했을지라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 훗날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서 모두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사랑의 그 자리, 순종의 그 자리, 겸손의 그 자리 지키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1절부터 교독하시는데요. 10절 끝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고 사막이 즐거워하며 장미같이 피되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겠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하심을 보이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대갚음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눈먼 자들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 나오며 사막에서 시내들이 흐를 것이기 때문이라. 바싹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물들의 샘이 될 것이며 용들이 각각 누워 거하던 곳에는 풀이 갈대와 굴풀과 함께 있으리라. 또 거기에 큰 길이 있으리니 곧 한 길이며 그 길은 거룩함의 길이라 불리리라. 부정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겠고 그 길은 오직 구속받은 자들을 위해 있으리니 비록 행인들이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잘못을 범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에는 사자도 없겠고 어떤 굶주린 짐승도 거기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거기서 그것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 거기서 걸으리라. 주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으로 오겠고 자기 머리 위에 영존하는 기쁨을 둔 채 와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아멘. 이사야서 35장은 완성된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을 때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함께 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잠깐 상상하고 생각하기를 잘못 착각하면 이 땅과 하나님 나라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단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던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훗날 나중에 죽어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내려왔을 때 그곳에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했다면 훗날 거기 가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제가 초반 기도할 때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뜻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어떤 분들은 그래 사역하는데 만 애써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거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얘기지만, 목사님들은 밖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정말 거룩하신 분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집에 가서 사모님 두드려 패고 자식들한테 소리 지르고 하시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척 하니까. 그게 자신의 삶이어야 하는데 보여지는 모양에만. 우리 조카 예찬이가 어떤 목사님을, 한 교회 같이 다녔는데 그 부목사님이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잘한대요. 근데 집에 갔는데 막 소리 지르고 애들한테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집 아이들은 다 알아요. 그럼 자녀들은요, 결단코 똑바로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뒤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다르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겠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그 모습이 가정에서도 동일한 모습이어야 해요. 밖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친절하게, 교회 안에서 너무나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집에 가서 매들고 소리 지르고 호통치고 화내고 이런 모습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두 얼굴로 사시는 분 꽤 많습니다. 왜 근데 그렇게 못할까요? 왜? 이 종교용이 무서워요. 우리 교회는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과 꼬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알아듣고 삶에서 고쳐나갈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고 난 뒤에 갈릴리 강가에서 예수님이 고기 굽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때 그 양이 처음에 3번 말씀하셨을 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 말씀하신 그 양이요,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쭌이에요. 이게 뭐냐면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 거.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3번째 말씀하실 때는 그냥 양이에요. 이 염소가 양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모두가 다 양이 되는 자리로 가지는 않겠지만 모든 선택이 본인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얼마나 내 것을 포기하느냐,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모습을 보고 죄를 돌이키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안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예루살렘을 설명하고 있는 곳이 나중에 시온의 미래의 커다란 영광을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갈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거룩한 사람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사람은 악하대요.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사악하대요. 입술은 죄짓기 빠르고
정말 악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리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친절하게 대하고 집에 가서는 화내는 게 뭐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나마 밖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관리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살면요, 사람은 그래요. 어디엔가 스트레스 푸는 곳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남자분들은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거 잘 아시는, 대부분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전도사님도 그 남편은 너무 예쁜데 자기 얼굴은 막 치들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대. 그렇게 막 심장이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악한 소리를 하면 상대는 병들어요. 소리 지르면 상대는 병들어요. 예전에 TV에서 그 실험했었잖아요. 밥을 해서 하얀 밥을 지어서 두 군데 담았어요. 처음엔 똑같은 밥이에요. 근데 한쪽에다는 막 욕을 하고 한쪽에다는 좋은 말만 했어요. 한 달 뒤에 욕을 한 병에는 곰팡이가 생기고 썩었어요. 근데 칭찬을 해준 곳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얗게. 그 소리 지르는 남편은 스트레스를 풀려서 얼굴이 밝아졌겠지만 듣는 아내는 정말 병들어서 쭈글쭈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버럭버럭 화내는 동이 아주 힘들어 죽겠다고, 아주 내 얼굴을 내가 봤더니 내 나이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되게 안쓰러웠어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신이 그렇게 했다면 아, 나한테 이게 있구나. 하나님, 제가 그래요. 저한테 이 소리 지르는 게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내한테도 미안해요. 내가 다시는 소리 지르지 않을게요. 사과해야 돼요. 그리고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막 소리 질렀다면, 보통은요, 자식들에게 왜 화를 내냐면요, 로마서 2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가 거슬리면 화내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거슬리면 소리 지르게 돼 있어요. 그게 자신의 죄이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식들은 그 부모의 거울로 주셨어요. 자기 모습이기 때문에 화가 나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 안사모님이 자녀들 훈육할 때 막 이렇게 아이들을 얘기하고 너희들이 이래 이래서 막 얘기하고 나면요, 그게 자기 모습이더래. 그게 보이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또 아이들한테 얘기해놓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게 된다고. 이 보는 게 은혜인 게 사랑하면 보여요. 우리 여동생도 예찬이 막, 요즘은 야단 안 치지. 예전에 이제 예찬이 막 야단 치고 나면 그게 똑같이 자기가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찬아, 네 모습이 엄마 모습이야. 미안해. 화내서 미안해. 그래서 자기 모습들을 보고 회개하는 자리로 계속하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모습을 보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보고 회개하고 삶을 계속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모습들을 계속 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회개하는 삶을 돌이키고 안 되는 것들,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고난으로 넣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권을 형을 속여서 빼앗았어요. 그것뿐이에요? 다분히 축복까지 빼앗았어요.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어요? 삼촌 라반 집으로 보냈어요. 근데 그 삼촌은요, 야곱보다 더해. 야곱과 품삯을 약속한 그것을 10번이나 바꿨어요. 그리고 맨날 잠도 제대로 안 재웠어요. 비바람에 계속 나가서 양을 쳐야 했고 품삯도 제대로 안 주고. 거기서 꺾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나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
저의 모습, 꺾이지 않는 것들, 순종해도 안 되는 것들, 죄들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우리 기질들은 우리 스스로 못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고난으로 넣으셔서 제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서 꾸준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 자신의 교만을 보게 돼요. 요셉은 형들 앞에 교만했어요. 자기가 꿈꿈을 막 자랑했어요. 형들은 일하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양을 치는데도 안 시켰어요. 아주 색동옷만 입혀서 곱게 키웠어요. 형들 앞에 막 이러고 으스대고요. 형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다 고자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팔려가게 했어요. 감옥에 갇히게 했어요. 근데 그 삶 가운데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 찾았어요. 그리고 감옥 생활이 끝나고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그 이집트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요셉은 겸손했어요.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꿈을 해몽하는데 자기 걸로 취하지 않았어요. 그 꿈 해몽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고 하나님께 높였어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고난을 다 겪은 뒤에 요셉은 하나님을 높였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죽은 뒤에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도 형들은 막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일 거다. 원수를 갚을 거다. 근데 요셉은 뭐라 그래요? 형들에게 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형들은 더 떨었어요. 그럴 때 요셉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의 자녀들까지 전부 다 양육하겠다고. 요셉이 그 자아가 다 죽었어요. 교만이 꺾였기 때문에 그렇게 형제들을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기회만 노리지 않겠어요? 만약에 안 죽었다면 옳지 잘 됐지. 니들이 나를 어떻게 했어? 원수 갚는 일을 자기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대요. 그래서 나에게 악하게 군 사람들,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욕한 사람들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해라, 미워하지 마라 말씀하신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해 주세요. 친절하게 대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악하게 구는 그 사람을 품어주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그 축복이란 단어는 단지 그 입술의 축복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베라크예요. 그게 뭐냐,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릎을 꿇는 게 뭐예요? 지는 거예요. 바락바락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져주시는 거예요. 손해보는 쪽을 택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자아는 잘 죽어요. 그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죠? 감옥에 갇혀도 바울은 간수들을 욕하지 않았어요. 옥문이 열렸을 때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가 자결하려고 했을 때 죽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바울과 실라가 막 찬양을 했더니 옥문이 다 열려버리는 거 막. 그런데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걸 막 잡았어요. 못 죽게 했어요. 원수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1절부터 보면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곳들로 인해 기뻐하고 사막에 즐거워하며 장미같이 피되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겠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뛰어난 것으로 얻으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리라. 그 천국의 나중에 어떻게 얼만큼 아름다우냐를 사람이 할 수 있는 말로 표현을 해놨는데 그냥 아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꽃들이, 장미들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정말 아름답고 레바논의 영광과, 레바논이 어땠냐면요,
백향목으로 가득 차는 산이 되게 무성한 산림.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많이 놀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의 나무들이 빼곡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나무를 떼서 민둥산이 됐어요. 나무가 하나도 없대요. 나무가 자라지도 못하는 땅이 돼버리고 땔감으로 다 모든 것들을 해결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산을 바라보다가 한국에 왔더니 너무나 무성한 산들, 도시 거리거리에도 나무들이 있고. 근데 그처럼 나중에 마지막에는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나무들도 다 불타고 없고 산림도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광야에 물이 솟게 만드시고 무성 나무들이 없는 그곳들이 전부 다 나무들이 빼곡하게 산림이 빼곡하게 다 되고. 자, 그리고 갈멜과 샤론의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이제 샤론의 꽃이라고 예수님을 비유해요. 그만큼 그 샤론은 그 장미꽃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죠. 예수님을 샤론의 장미라고 해요. 그 무궁화를 네이버 사전에서 치잖아요. 그럼 로즈 오브 샤론이에요.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샤론의 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예요. 정말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시작은 이스라엘에서 했는데 복음의 마무리는 대한민국이 할 거다. 잘 봐라. 한국과 이스라엘은 쌍둥이다. 그만큼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우리나라도 1948년 8월 15일에 광복을 했어요. 이런 것처럼 되게 그 나라도 굉장히 히틀러 때문에 유럽에서 정말 유대인 반유대 정책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수세기 동안 당했어요. 우리나라도요.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 본 역사가 없는 나라예요. 맨날 당하기만 하고 맨날 힘들게 살았어요. 그렇게 힘겹게 살아온 그 인생들 비슷한 점 굉장히 많아요. 흔히들 그래요. 뭘 어떻게 요즘은 이제 그런 성경 구절을 풀어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창세기에 보면 욕단의 후손들의 계보가 끊어져요. 바벨론 탑 그 이후로 욕단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그들이 시베리아를 거쳐서 가는데 동쪽 산에 머물렀다 돼 있어요. 근데 동쪽 산악지대에 머물렀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생겨난 때를 뭐라 그래요? 개천절이라고 그러죠. 국가가 생긴 날 개천절이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10개의 하늘전. 하늘이 열린 날. 그리고 우리나라에 고인돌이 많죠. 그걸 무덤이라고 설명하시는 분들 많은데 무덤 아니에요. 만약 그게 무덤이라면 고인돌마다 뼈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뼈 한 군데 발견된 걸 무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요, 제단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 욕단의 후손들, 우리 선조를 뭐라 그래요? 단군이라고 하죠. 단군이라고 하는데 군은 그 사람의 이름이 단군이 아니라 군은 임금군자를 써서 단군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욕단이 우리 동양의 선조다라고 풀이를 해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마지막 마무리는 대한민국이 할 거다. 근데 대한민국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해요? 아니요. 자아가 죽어져서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마지막 주자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싹 다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통로가 되는 그 자리로 가야만 해요. 어떤 삶을 살면서 십자가에 죽어지는 삶을 살면서.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넣어주시지 스스로 찾아 들어갈 수 없다고요. 예전에 캐톨릭 그 신부들은요 막 자해를 했어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으로는 사람의 자아가 죽지 않아요. 사람의 자아는 하나님이 넣으시는 고난.
하나님이 넣으시는 그 고난 안에서만 자아가 죽어요. 제가 쉽게 이 말씀 되게 많이 드렸었잖아요. 만약 고난 안에서, 모든 고난 안에서 사람들이 자아가 죽는다면, 우리 예전에 시어머니들, 며느리들이 당할 때, 뭐, 귀 맞고 3년, 눈 맞고 3년, 뭐죠 또? 덩어리로 3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할 만큼 시어머니들의 그 시집살이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럼 그 시집살이를 당하던 며느리는요, 만약 그 고난으로 자아가 죽어지면 너무 선한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 며느리에게 잘해줘야 되잖아. 자아가 죽었으니까. 고난을 통과했잖아요. 만약 모든 고난에 자아가 죽는다면. 그런데 그 며느리는요, 더 센 시어머니가 돼. 이게요, 하나님이 넣으시는 고난이 아니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세지고 방자해져요. 오직 하나님이 넣으시는 고난 안에서만 자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는데 내 고집이 너무 세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딱 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해서 바벨론과 아수르를 작대기로 치셔서 그들을 때렸어요. 그리고 바벨론 강가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왜 그때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를 후회를 하고, 그 안에서 큰 노예 생활을, 혹독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건 자아가 죽는 걸까요? 네. 하나님이 치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불순종이 꺾여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는 삶으로 들어가면 꺾여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 안에서 당해 있을 때 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대갚음으로 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고난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절대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그 압박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붙들고 강하게 가야 돼요. 하나님만 붙들고 사람과 맞대어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지혜가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막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로 말씀하시는데 사랑이 대표적인 게 사랑이 식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굶주림도 있고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너희가 붙들려가도 입에 말을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입술의 말은 하나님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이 할 말을 그 입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봐야 그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오히려 더 계산하면 그게 다 무너져 버려요. 자, 5절. 그때 눈먼 자들이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들이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며 사막에서 시내들이 흐를 것이기 때문이라. 아픈 사람들이 전부 회복된대요. 그곳은 아픈 게 없대요. 천국에 가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은 존재한대요.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하늘의 모양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려서부터 눈먼 자로 태어났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가도 눈먼 자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완성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신다는 거예요. 귀 먹은 자도 귀 먹지 않아요. 그때는 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완성체로 만드셔서 그곳에 두시는데, 7절. 바싹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물들의 샘이 될 것이며 용들이 각각 누워 거하는 곳에는 풀이 갈대와 골풀과 함께 있으리라. 광야에 샘이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마른 땅에 샘이 나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거칠은 광야에도요, 시내가 흘러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정말 깜깜해서 고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딱 가둬두는 그 인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가둬두는 거, 왜 가둬두는 사람도 어떤 사람을 가둬둬요?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사람 만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딱 틀어지고 확 가둬놔요. 거기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훈육하세요. 그 안에서 그 사람이 다루어지기를 기다리게 하는 인생들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데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인내.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려요. 그래서 믿음을 단련하여 인내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믿음 때문에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나가 일해버려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갈을 취했어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그 하갈을 취해서 그 얻은 그 후손들이 아직까지도 그 족속 족수의 역할을, 이스라엘의 족수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때 걸림돌의 역할을 해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불순종, 그건요, 문제를 일으켜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샘이 터지게 하려면 순종하는 그 자리 지켜야 하는데, 내 모습을 보는 그 자리 지켜야 하는데, 죄를 보려고 찾으려고 하면 죄가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정말 신비한 일이에요. 정말 비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들이 얘기하잖아요. 신비, 신비, 신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사이는요, 굉장히 신비한 일들이 많아요. 숨겨진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그 신비들을 보게 돼요. 열리게 돼요.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거를 회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만큼, 내가 사랑하는 만큼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다. 복된 사람들이에요.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다 남 탓해요. 남 탓해요.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맨날 너 때문이야 그러지. 지옥 가 있는 사람들이요, 다 너 때문에 지옥 왔다고 그런대요. 그런 사람들이 다 지옥 간대요. 자기 모습 못 보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려면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리, 회개하는 자리, 입술의 회개 아니요, 삶까지 돌이키는 자리,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도 마른 광야에 물이 샘솟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배에서 생수가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삶에서도 하나님이 콸콸콸 쏟아지게 물길들을 열어가세요. 물질을 쏟아 부어주시고 주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나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큰일 나요.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으로부터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가 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바뀌어요?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럼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결국은 인격이 바뀌는 과정. 내 인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게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 손에 있는 능력은 갖고 싶어 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은 도망치고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로마서 8장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교만을 보고 회개하는 사람이 낮아져요. 겸손한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이요, 부드러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겉면의 부드러움도 존재할 수 있겠으나 온유는요,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이에요. 어디에도 꿀리지 않는 강인함이에요. 다니엘처럼 자신의 생명이 죽는다 해도, 자신의 생명이 해를 당하는데도 꺾지 않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창문을 열고 3번 기도해요. 그래서 잡혀가 버리잖아요. 한 번은 끓는 가마솥에, 한 번은 사자밥이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면 저 사자 입을 막으시리라. 그런데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와? 여러분들, 그게 온유예요. 온유는요, 단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기에만 탄탄한 게 아니라 돈이도 흔들리지 않아요. 저 많은 목사님들이 젊었을 때 사역 굉장히 잘하시다가 연세 드셔서 여자에 넘어지고 돈에 넘어지는 거 꽤 여러 번 봤어요. 평안해지니까, 교인들 수 많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걸려 넘어가더라고요. 온유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어디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온유는요, 탄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탄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박아서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부드러운 게 온유가 아니에요. 잘못 착각들 하고 계세요. 제가 굉장히 말도 세고요, 단어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자기 옆에 있는 장로님 막 그분은 너무 온유하신데 저는 온유하지 않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고 나와버렸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부드러운 게 온유가 아니에요. 제도 이제 메시지 전할 때 어느 땐 되게 세잖아요. 근데 어디 이제 회사 업체 예배 드려달라고 불렀어요, 저를. 갔죠. 갔는데 그들이 저를 부른 이유는 회사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야단을 쳤죠. 그랬더니 제가 온유하지 않대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했어요. 예. 그런 분들하고는 이렇게 논쟁을 하면 안 돼요. 말을 한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사업체 개업할 때 목사님 불러서 예배 드리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이 사업체에서 나오는 돈 하나님의 명령대로 흘려보내겠습니다. 그 목적으로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 돌 예배 드리죠. 이 아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해요. 건강하게 예쁘게 축복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저는 맡아서 그냥 주님이 양육하라고 제게 맡기셨으니 순종하고 제 자아 죽이면서 가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깎기 위해서 자녀를 굉장히 많이 쓰세요. 거기서 꺾이셔야 돼요. 우리 한별이가 지금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요,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하는 아들이었어요. 얘가 뭘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너무 예쁘게 자란 이유가 어떻게 해요? 우리 사모님이 그걸 다 받아냈어요. 그냥 사랑으로 인내했어요. 강탈 버리고 까탈스러운 그 아이를 우리 여동생이, 우리 은정 집사님이 아기를 재우는 은사가 있어. 정말 신기한데 그 품에만 가면 5분도 안 돼서 잠들어요. 근데 딱 하나 못 재운 애가 있어요. 우리 한별이었어요. 한별이만큼은 안 됐어요. 죽어도 엄마 품으로 가는데 그냥 앉아요. 2시간 이상씩 때를 부리고 엄마를 지치게 하는 거 엄마는 끝까지 안고 있는 거예요. 화내지 않고. 어떤 엄마는 애가 하도 잠투당을 하고 울어서 침대에다 집어 던져버렸대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엄마 다루려고 하는 거니까. 아이를 끝까지 품어야지. 아우, 어떻게 해 그걸 그랬더니요. 사모님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음 잘 알아요. 그 안에서 사랑이 더 커지고요. 자녀를 사랑하면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치유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그 자리는요, 사랑할 때 모든 것이 해결돼요. 사랑,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음식들을 내가 맛있으니까 남도 맛있겠지 하고 계속 그것만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 취향을 살펴서 그대로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자녀들의 성품을 알아서 그 아이에게 맞춰주는 게 사랑이에요. 알아듣는다. 자녀의 말을 알아듣는다. 영어로 understand 그러잖아요. under, 내려가는 거예요. 낮추세요. 낮춰서 자녀들의 시선에 눈 맞추세요. 자녀가 꿍 해갖고 있잖아요. 이게 부부 사이에도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 아내는요, 화가 나면 시간이 좀 지나야 풀어져. 근데 남편은요, 당장 풀어야 돼. 왜 대화로 풀자고 막 윽박을 질러요. 근데 남편이 맨날 윽박 질러니까 아내는 맨날 주눅 드는 거예요. 주눅 드니 할 말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아내는 스스로 풀거든요. 남편은 당장 풀지. 그건 사랑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를 기다려줘야 돼요. 화가 풀릴 때까지. 그게 사랑합니다. 사랑은요,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해요. 우리가 그 인내를 통과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진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를 상대할 때 수많은 부분들을 인내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남편도 아내도 똑같아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깎이는 거예요. 남편을 바꾸는 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자식 바꾸려고 윽박 지르지 마세요. 자기 먼저 변해야 돼요. 제가 이성미 집사님, 그 개그맨 이성미 집사님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자식을 향해서 막 욕을 해야 된 거야. 막 이놈의 새끼가 막 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너 네가 말하는 것처럼 네 자식 그렇게 만들어주랴? 확 무서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자식이 정말 힘들지 내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 하는 그 말들이 악하고 독하다. 네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고쳐라. 그 음성이 들린 게 복이야. 그게 복이에요. 그럼 얼른 고쳐야지. 얼른 고쳐야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왔든 사람의 입을 통해서 왔든. 제가 딱 광야 갈 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돈 받지 말라고 기도해주고 돈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기도해 드렸는데 그냥 나와버렸어. 막 봉투를 주시길래 그때 막 정말 돈이 없던 시절이에요. 막 안 받고 왔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 똑똑하신 분도 아니었어요. 저보다 덜 똑똑하고요. 저보다 조금 못났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확 오는 거예요. 그 음성이 어디를 통해 왔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셨다면 순종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치부를 들춰줬을지라도 자신의 모습에 회개하시면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메마른 마음에도 샘이 터집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샘물이 터져서 그 샘이 마르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건요. 내가 다 죽고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8절. 또 거기에 큰 길이 있으리니 곧 한 길이며 그 길은 거룩함의 길이라 불리리라. 부정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겠고 그 길은 오직 구속받은 자들을 위해 있으리니. 구속받은 자들을 위해서만 그 길이 존재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길은 이제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면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구속받은 자가. 제가 구속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인이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갖고 온 게 구속이에요. 여러분들 핏값을 지불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삶을 산 사람들이 그 길을 갈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자아가 죽어진 사람. 부정한 사람들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사악한 짐승들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 땅에 가면요, 사자도 풀을 먹을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나무로 창조하시고 동물들을 창조해내셨을 때 그들이 다 풀을 먹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께 동물이 처음엔 풀을 먹었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구절이 안 보이는 거죠. 동물이 풀을 먹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동물들은요, 사자들도 풀을 먹어요. 먹이사슬이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땅, 여러분들 그곳에 가려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나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지, 내가 정말 예수님만 드러내고 있는 삶을 사는지. 많은 분들이 입술로 많은 것들을 버리시더라고요. 막 나는 하나님만 자랑해 하면 막 자기를 자랑해요. 싹 다 자기를 자랑하고, 아,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말을 해요. 본인은 하나님만 자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자랑하는 걸로 틀리거든요. 종교형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겉모양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격이 변해야 돼요. 사람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변하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 새 길은 보이지 않아요. 광야에 물이 샘솟는 일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고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한 게 있다면 상대에게 반드시 용서를 빌어야 돼요. 우리가 밀양이라는 그 영화, 그때 되게 논쟁이 많았어요. 말들이 많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막 토론도 많이 했어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이해를 못해요?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니까,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자녀를 잃었어요. 살인자가 그 아들을 납치해서 죽여버리고 그 사람이 감옥을 갔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어머니가, 그 여인이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악한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원수를 사랑하기로,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치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미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래서 그 여인이 막 화가 나서 이제 하나님께 막 따지기 시작해요. 막 내가 어떻게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들 대속죄일이 되기 전에 염소 2마리를 잡아요. 그 하나는 형제 간의 화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형제 간의 화해가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대속죄일이 있어요. 국가적인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집안의 개인적인 죄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그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주기도문은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형제 앞에 가서 용서를 빌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그 밀양의 영화는 굉장히 심오한 영화예요. 그 여인이 큰 마음을 먹었는데 와서 죄인을 보고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그 여인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돼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바른 길이에요. 내가 타인에게 나쁜 짓 다 하면서 자신한테 잘못한 사람들 다 잡아다 자기 앞에 무릎 꿇려. 내가 반드시 너를 내 앞에 무릎 꿇리겠대. 그 사람은요, 자기 죄를 못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죄를 못 보는 사람들이 타인에게 손가락질해. 그게 로마서 2장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요,
이 길을 못 갑니다. 오직 구속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핏값을 주고 샀다는 걸, 그 피를 마시는 인생들이 돼야 되는데,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회개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문제점은 뭐냐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인생을 살지 않는 게 한국 기도의 크나큰 문제점입니다. 타인의 죄들만 들춰요. 자신의 죄는 보지 않아요. 그럴 마음이 없어. 자기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야. 굉장히 무서워요. 자기 거 안 봐요. 못 봐요. 그런 사람들은. 남의 거는요, 귀신처럼 쪽집게처럼 집어내요. 막. 무서운 벌을 쌓고 있는 거예요. 자기 머리 위에. 결국은 심판받는 길로 가요. 그런 사람들은 그 길에 서지 못할 거라고요. 그래서 9절, 거기에는 사자도 없겠고, 그러니까 사자가 없다는 소리는 맹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무서운 이제 동물들이 없다는 소리예요. 어떤 굶주린 짐승도 없고 거기에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거기서 그것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 거기서 걸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자들. 예수님만 믿으면 그 피가 모든 죄를 사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죄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께 삶을 배우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야 겪고 나면 우리가 깨닫잖아요. 깨달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게 이 뜻이구나. 미리 말씀 안 해주세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사 사역하면서 예언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운 것처럼, 결혼 예언하지 말고, 기간 예언하지 말고, 남녀 아들 딸 예언하지 말라는 어떤 사모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그랬어요. 그분한테 얘기 안 했어요. 속으로 당신이나 그렇게 사십시오. 난 이미 내 입술의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입술의 말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했습니다.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나는 내 입술의 말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천생연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생연분은 뭐냐면요, 서로가 잘 죽어지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깎이라고 주시는 게 가정이에요. 그 안에서 서로가 잘 깎이고 다듬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부드러운 모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그런 게 가정인 거예요. 가정에서 먼저 죽어야 돼요. 거기서 깎이면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가 터질 겁니다. 그러면요, 교회는요 건강해져요. 가정이 회복되면 교회는 건강해져요.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될 거예요.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들 끌어안고 회복시켜주고. 여러분들, 신천지 무서워요. 그들이 들어와서 통곡하고 회개가 터지는 곳이 돼야 돼요. 출입금지 써붙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서 그들이 들어왔을 때 통곡하고 터지는 그런 게 교회가 생명이 있는 곳이 돼야 됩니다. 10절, 주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으로 오겠고 자기 머리 위에 영존하는 기쁨을 둔 채 와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우리 그날을 기다리잖아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어야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살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내 인생 내가 꾸려가면서 마라나타, 이거 가식이에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인생에 오직 예수님만 맡기고 당신의 이름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눈 감고 계세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만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그분 뒤에 있고 그분의 이름만 드러나는 인생인지 잠잠히 들여다보십시오. 겸손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 회개하는 사람이 낮아지는 자리로 가요. 거룩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구속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은 자들만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 이 땅은 나그네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잠시 스쳐가는 인생,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부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그저 주님의 명령대로, 주께서 하라는 대로 물질이 들어오면 흘려보내고 우리 삶 또한 주의 명령대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자신의 죄를 보고 늘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그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야 가려진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야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온 마음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할 때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그 길에 생명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손잡고 함께 그 길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